요한복음 13장입니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기도 응답을 사모하십니까?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운전을 할 때는 가끔 이렇게 교통방송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막혔고요 뭐 이런 것들 정보들이 순간순간 나오니까 듣는데 졸음을 깨우게 하려고 그런지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듣기만 하다가 어쩌다시 듣는 거죠. 물론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찬양을 들을 때도 있는데 그 시간대에 교통방송 들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노래를 하나 신청을 했어요. 뭐 신청할게요? 찬송가는 안 되잖아요. 일단 교통방송이니까. 그래서 뭐라 하면서 이제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 머리도 맑아지고 졸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아내와 듣고 싶은데 어떤 곡을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될지 몰랐는데 다음 날인가 운행하다가 이제 영등포쯤 왔는데 딱 나오는 거예요. 최두승 씨가 신청. 나올 거를 기대하면서 했는데 진짜 나오니까 막 땀이 나는 거야. 막 좋아가지고. 그래서 다음 날 저희 아내하고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딱 그 부분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신청했으니까 나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나오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될지 안 될지를 모릅니까? 아니면 됩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근데 기도 응답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나오는데 신청했으면서 확률상 높진 않은데 딱 나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될지 안 될지 모른다가 아니라 너희가 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된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고 무엇인지 일단 기도하되 잘 모를 때는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는 이걸 정말 중요시 여기는구나. 내가 짧은 인생을 사는데 시간 아껴가지고 이거는 꼭 기도해야겠구나 해서 그렇게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절 보세요.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6월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의 주인공이 잡히시던 밤입니다. 잡히시던 밤이에요. 이날 잡히시잖아요. 밤에 6월절을 맞이하신 건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는 것이죠. 오늘 잡힌다, 내일 달린다 이런 식의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였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란 말은 우리가 여러 차례 배웠어요. 끝까지는 변함없이 쭉 계속해서 이런 말도 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극진히 최고로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이 끝까지라고 써 있는 단어가 정확하게 의미할 때는 변함없이 끝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말도 되고, 끝날 때까지 쭉 이런 말도 되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최고로 갈 수 있는 최고치로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시라. 근데 이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의 이야기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22장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때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야, 예수님이 그동안 수고하셨단다. 이제 우리가 기도한 거 보고 그동안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때쯤 가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기도하며 준비하는 때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이 좀 자세한데 보면은 거기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연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더 순종할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명절 기간이라 백성들이 알대하면은 소란이 커지겠으니까 두려운데 어떻게 좀 제대로 죽일까. 예수께서는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소리 없이 죽일까 연구합니다. 여기도 이제 나와요. 좀 이따 2절에 나와 있지만은 누가복음 22장에도 또 나오는데 유다에게 원수가 들어가죠. 생각을 확실하게 넣어서 지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는 사람이 1번 성령으로 충만하다, 2번 미호경으로 충만하다. 뭘로 충만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유다는 정말 예수를 3년 동안에 가까이 했지만은 이분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뭔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스승을 변호하려는 계획을 짰는데 이게 자기는 정말 선한 의도, 물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정말 선한 의도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선한 의도인데 배경이 마귀에 속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가가지고 어떻게 만나서 예수를 팔까, 얼마나 받을까 딱 정하고 오죠. 그리고 22장 보게 되면은 이 밤에는 막 예수께서는 정말 심각한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정말 평안을 유지하면서 성찬에 대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앞으로 행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가르침을 기념할 수 있도록 성찬도 차분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잡히시던 밤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압니다. 심하게 채찍으로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무에 달릴 거예요. 그걸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유지한 평안을 우리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변의 상황도 애매하고 특별히 제자들도 다 예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가르칠 게 없다, 너희가 나보다 낫다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굉장히 불편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왔고 어떤 일이 오늘과 내일 있을 줄 뻔히 아시는데 평안을 유지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이 좋은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상황이 어떻든 맡겨준 주의 일과 내게 맡기신 영혼들과 또 나 자신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절 보세요. 정말 열심히 해요. 누가 열심입니까?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다가 떨어져 가서 저기 멀리 시험 들어서 떠나간 사람에게 접근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역사하고 막 보고 유다도 귀하게 쓰임 받았을 거라고요. 거기다 돈꾀까지 맡았어요. 머리가 잘 돌고 돈 관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마귀가 유다에게 접근했으나 유다가 즉시 알고 마귀의 일을 물리치더라.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역시 제자들이야 할 텐데 당하는 거 보세요. 유다가 못났을까요? 예수께서 밤낮도록 기도하시고 뽑은 12 중에 하나인데 우리 유다를 통해서 잘 배웁시다. 유다처럼 되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귀한 직분을 맡고 칭찬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혹 나는 정말 내가 애써서 내 스승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혹시나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 하고 주를 위한다 하는데 배후에 있는 게 하나님이신지 원수인지 꼭 살펴서 최종 단계에는 행동으로 들어가기 최종 단계에는 꼭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사람들하고 애써서 회의한 다음에 결정한 것인데 주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2000년 전에 유다가 3년이나 주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볼 것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못 버렸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간순간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이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이 원하신가를 꼭 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마귀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익히 기억하지만 유다가 넘어갔는데 유다만 집중 공격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보게 되면은 똑같은 밤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시몬에게 그럽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너희 전부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청구했다는 말은 뭐냐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뭘 요구하는 것처럼 얘들 분명하게 믿음이 적지 않느냐 이것들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가 밀이나 보리를 까부르듯 하려는 것은 왜 하는 거죠? 왜 까부르죠 이걸?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도 되는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 알곡은 남기고 건물 이런 것들은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는 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남기고 나머지는 떨어내려고? 그게 아니에요. 밀만 남기고 나머지는 떨어내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과 고립시키려고 이 말이에요. 밀 까부리랬다. 밀 까부르는 것처럼 열매 놔두고 나머지 건 떨어지는 것처럼 너희를 밀 까부리듯 하려고 너희를 나하고 확실하게 떨어뜨려 버리려고 그리고 너희를 나에게 계속해서 청구했다. 근데 하나는 넘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돌이킨 후에 다른 사람들 넘어진 다음에 정말 절망하지 않도록 너 형제들을 굳게 해라 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합하게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연약함보다 마귀의 어떤 화려한 괴계, 야 대단한 술수다 하는 괴계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절 보세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렇죠? 어떤 일이 벌일까 이미 아십니다. 근데 참 평안한 가운데 성찬도 가르쳐 주시고 천국에서 누가 큰 것도 22장 보면 가르쳐 주셨고 시몬에게 영적 상태를 분별해 주셨는데 여기서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예수께서 정신을 놓으신 게 아니에요. 정말 평안한 가운데 이건 절대 잊지 못하게 하리라 해서 뒤에 나온 것처럼 제대로 된 샘플 하나 잊지 못할 어떤 확실한 본을 하나 보여놓고 내가 갈 거다. 이후에 채찍에 맞으신 본 더 끔찍한 거죠. 십자가를 내리신 본 이건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잊지 못할 본을 하나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4절 보세요.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사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러니까 이 당시 풍습을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막 자세한 내용들은 적지만 이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노예들에게서도 굉장히 잘 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발 좀 씻어주면 안 돼? 뭐 그게 그럴 것 같은데 당시 풍습에서는 누군가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거는 노예들만 하는 건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중에 혹시나 채무 관계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이 발 씻는 일을 시키지 않았대요. 발 씻는 일을 하는 종은 이방인 출신의 종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싶은데 이 당시 풍습의 기준으로는 정말 노예가 아니면 하지 않는, 자기가 자기 발 씻는 건 괜찮아요. 근데 누군가가 대신해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도 아무나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끼리도 남아 안 해주고 우리 집에 있는 하인도 이방인 출신의 노예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의 발을 안 씻기는데 뭐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고 제자들도 많이 놀랐는데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씻기기를 시작하여서 6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왔어요. 6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니까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물었어요. 도대체 감당 못하는 거죠. 다른 친구들 씻는 거 봤어요. 너 무슨 짓일까? 내 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것만은 안 된다 이거죠. 네, 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지만 주와 선생이라는 것건 알지만 하나님의 심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피조물을 노예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나중에는 네가 성령 받으면 진짜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가 죽고 부활하는 걸 안 뒤에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알 것이다 하는 거죠.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지금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을 네가 느끼고는 있는데 이후에 제대로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8절 보세요. 베드로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 베드로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보게 되면은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는데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자기 분깃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떠나가잖아요. 그 분깃처럼 여기서 상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뜻이 부분, 어떤 목, 분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냐 이 말은 뭐냐면은 나중에 내가 가진 목 중에 너한테 줄 목이 없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갈 것이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 더 크냐 나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인데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랑 나랑 좀 멀어진다 이게 말이 아니라 이후에 내가 얻을 것이 있고 함께 나눌 것이 있는데 네 몫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금방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태도가 확 바뀌었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그 다음까지 보고 설명할게요. 10절 보면은 그러니까 내 발뿐 아니라 다 씻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제 더 큰 몫을 얻고자 하는 거죠. 내가 주와 상관이 없습니까? 주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많은 몫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너를 향해서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네가 거부한다면 이거예요. 네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거부한다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후에 네 몫이 없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10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잖아요. 여기서 구분을 했어요. 또 좀 더 읽은 다음에 설명할게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제자들이 지금 목욕한 건 아닌데 목욕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를 구주로 믿고 구세주로 의지하는 것은 네가 온몸을 다 씻은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그것과 별도로 목욕한 사람이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들의 이후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온전하게 의지해야 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또 구체적으로 나를 의지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면,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작아 보이든 큰일이 커 보이든 간에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네가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동행하고 나의 간섭과 인도받는 것을 불필요하게 여긴다면 이후에 너와 내가 상관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읽으면서는 야고보서 2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1장인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죠?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 죄가 장성하고 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찾아보세요. 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온몸이 깨끗하지만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영적 생활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됐다 할지라도 자꾸 구체적인 일에서 하나님께 묻고 동행하지 않으면 너 혼자 따로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왕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최종 결제가 안 났는데 막 집행해.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재정보고가 있는데 재정팀장이 뭐라 했습니까? 이거 누구도 마음대로 집행 안 됩니다. 딱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한 뒤에 많은 사람들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께 마지막 사인이 안 나면, 결제가 안 난다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아 보인다고, 사소해 보인다고, 남들이 모르는 일이라고 그냥 막 해버리지 마시고 가능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1절 정말 마음이 아픈 구절이 나와요. 이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10절 했고 11절 보시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무 안타깝죠? 3년을 같이 먹고 마셨는데 그래도 11은 확실하지 않은 믿음이자 할지라도 예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상태에 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는 이때도 다는 깨끗하지 않다. 너네는 지금 목욕한 상태와 같은데 유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처럼 이 12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몸으로 오셔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면서 일을 했는데 이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중 하나는 마음을 못 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이 밤에도 같이 먹고 있어요. 좀 이따가 조각 하나를 먹고 나가는데 이 밤에도 같이 먹고 있어요. 자기는 주를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서 무리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충만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과 있다 할 때 안심하지 마시고, 혹은 누가 권사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정말 열심히 해요, 바로 그럴 때 나는 많은 무리와 함께 주와 동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주와 동행하고 있을까 꼭 물으셔야 됩니다. 주가 3년을 같이 먹고 마셔도 스스로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 벽을 쳐버리니까 이렇게 됩니다.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있고 성령도 받았고 말씀책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에 말씀책이 막 수십 권씩 들어있어요. 이렇게 읽고 기도하고 만나고 배우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애매하다면 너무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12절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선생이라 주라, 이거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이시죠, 분명하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안 하는 행동이었고, 노예 중에서도 이방인 출신,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 출신들에게만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주님이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시키신 거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다 했으니까. 뭡니까 이게?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만 하는 거예요. 노예 중에서도 더 수준 낮은 노예만. 이게 무슨 뜻인가요? 대부분 다 아시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나는 네가 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라면 너희를 위해 내가 노예처럼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한테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하다 이거예요. 우리 중에 저도 포함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 성도분이 30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를 안 불렀대요. 교회는 30년을 출석을 했는데, 왜냐?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에게 학대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하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잘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네 영혼에 도움이 되고 네가 행복해지는 일이라면 나는 너에게 뭐든지 할 수 있어. 노예가 뭡니까? 주인이 원하는 모든 걸 하는 게 노예입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피조물을 사랑하사 노예처럼 섬겨주셨어요. 하고도 남는다 이 일, 이거예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나를 너희를 위해 내어주신다. 하고도 남죠. 이후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노예보다 훨씬 강력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가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했는데 뭐든 내가 한다. 너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너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나와 내 아버지께, 너희들이 받을 성령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하다. 나만큼 소중하다 한 거예요. 나한테 너희들은 나만큼 소중하다. 내 목숨만큼 소중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노예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는 일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면, 너희가 마귀를 멸한 일이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너희들은 그리고 이렇게 소중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노예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뭐든지 이 안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 하고 보이셨고, 그렇다면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들끼리는 누가 누구의 종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종이 못 될 영혼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이 되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영혼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대로 하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행복하게 되고 그 영혼이 자유하게 되고 그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도 마땅하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냥 발 씻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노예의 모습으로 섬겨도 된다.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들을 읽고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좋고 누구는 덜 좋고 누구는 싫어요. 저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용서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도 해요. 성도님들은 안 그렇죠? 전 못돼 먹어가지고 이 사람은 괜찮아. 이 사람을 기도할 때는 마음이 막 조금만 기도해도 막 뜨거워. 그리고 막 기도 제목 올라오면 뭐 막 하는데 누구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잘난 겁니까? 못난 거예요. 원수에게 속은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차별을 하지 않지만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차별을 받았죠. 한 200년 전쯤에 아프리카의 남쪽에 코이족이라는 족이 있는데 여기는 남성들은 모르는데 여성들의 신체 구조가 약간 독특했대요. 그러니까 골반이 굉장히 컸대요. 엉덩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영국 사람한테 팔렸어요. 영국 사람이 데리고 영국에 왔어요.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이 여성이 20대 여성이었는데 동물 우리에 넣어가지고 계속 끌고 다니면서 구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가 동물인가 헷갈리는 거죠. 얘 봐라 웃긴다. 엉덩이 좀 봐. 그 별명이 뭐였냐면은 호텐토트의 비너스. 비너스라고 아시죠? 사랑의 여신, 미의 여신 비너스. 근데 호텐토트의 비너스. 호텐토트란 뭐냐면 네덜란드 말인데 열등함 또는 말더듬이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거 인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뜻인데, 그래놓고 동물 우리에 가둬놓고 이 사람을 전시하고 계속 끌고 다니면서 구경거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사람을 그린 그림이 많더라고요. 호텐토트의 비너스. 그렇게 계속 구경거리 삼다가 나중에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인지 말도 시키고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동물에 가까운데 사람 같다 막 이렇게. 나중에 죽었는데 30대에 일찍 죽었습니다. 학대받다 죽었는데 죽어서도 이 신체를 다 이렇게 해부해서 몇몇 부분들을 박물관에 놓고서 계속 구경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결국은 2002년에 돼서야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몇 년을 요구해서 그 유해를 남아프리카로 데려갔습니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아프리카의 이 종족 이름이 코이족인데 그 나라 코이족의 언어로 코이란 말이 뭐냐면 인간 중에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끌고 다녀서 막 재미 보고 구경거 한 사람들이 붙인 건 호텐토트인데 네덜란드어로 열등음, 말더듬이, 사람 아니란 거예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이 영국으로 팔려오기 전에 1789년쯤에는 프랑스에서 막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자유, 평등, 박애 하는데 자기들이 사람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 흑인들 이런 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가 충격적인 건 뭐냐면 예수께서 이런 본을 보이신 뒤에 한 1800년이 지나간 뒤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본을 받아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일까 하는 것을 많이도 생각하고 기도도 했을 텐데 우리에 가둬놓고 구경하는 일을 벌이는 거죠. 저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8일 날 세대 통합 예배도 하고 사실은 곳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는 시간인데 개역 3년 차죠. 또 희년을 기념합니다. 원상 회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상 회복, 이게 희년인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얼만큼 회복되는지,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개혁을 외쳐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얼마나 회복되는지를 우리가 한 주간도 살피시면서 정말 더 예수 닮은 모습으로 서로가 모여서, 그냥 많이 모였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바뀌었네, 나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닮아 배워야 될 모습들을 나누면서 행복해지는 주일 만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15절 읽겠습니다. 14, 15절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아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종이 되어주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굴욕적이지만 때로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 물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것을 땀만 품지 않고 하는 게 노예, 하나님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막 정말 창피하고 정말 꼴 사나운 일을 많이 보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낮춰서 종처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이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나 한다 이거예요. 모세가. 으뜸되고 싶으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는 누구에게까지 종이 될 수 있니? 거기까지 더 해봐. 이 사람에게도 종이 되어봐. 예수님의 뜻이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면 네가 최고다. 누군가에게 종이 되는 것은 자기 인생이 망가지거나 체면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계속해서 이 사람의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실 일이 계속 쌓이고 단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만난 영혼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섬기리라 다짐하시고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해서 이 밤에 너희들 깜짝 놀랐는데 잊지 못할 내가 본을 하나 보였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바둑 기사가 있는데 이세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은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합니까? 했어요. 알파고 때문에 은퇴한대요. 인공지능 때문에. 왜 그러냐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바둑을 배운대요. 근데 본인이 처음에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지만 5번 해가지고 한 번 이겼는데 그 이긴 것도 나중에는 막 세상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겼을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수를 논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긴 거는 쉽게 말하면 재수 없게 이긴 거예요. 한 번 이긴 건데.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갔느냐? 더 이상은 이제는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은 더 이상 개발을 안 한대요. 갈 때까지 갔대요. 그래서 그때가 알파고였죠. 지금 나온 거는 알파 제로가 최상급인, 더 이상은 개발 안 한대요. 그런데 알파고와 알파 제로가 싸웠는데 알파 제로가 1000대 0으로 이겼답니다. 알파고도 못 이기는데 알파고가 감당 못할 것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수가 짐작할 수 없는 수다. 사람끼리는 생각이 안 되는 수를 낸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의 수는 알파고의 수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는데 우리 주님의 수는 때로는 너무너무 미련해 보여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해 보인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주님이 둔 수는 우리 모두가 제대로 이해하면 좋지만 이해 안 될지라도 그대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것, 두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영혼에 대한 것인데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섬기는가가 우리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너무 큰 계명인데 이때
볼 것도 없이 최고로 좋은 방법은 전심으로 기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충격받았지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 보면 얼마나 엉뚱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가지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 그것이면 끝입니다. 그게 최고고 그게 끝입니다. 예수가 말씀하시면 거기가 끝이고 거기가 최고고 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본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최고 유일한 것이 되어서 그 앞에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로 엎드려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이 개혁 여정에 정말 내가 3년 동안 너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사람 따라가지 않고 많이 배웠다 잘한다 어떤 사람 따라가지 않고 매사에 작지만 작아 보이든 커 보이든 그러한과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묻고 나는 이게 좋은데 하나님도 좋으신지 물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인생을 택한 네가 너무너무 좋다 하는 칭찬을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본을 우리가 보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네가 나에게 묻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거부한다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게 된다. 나중에 너한테 줄 게 없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확실하게 너에게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누구도 외모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쉽지 않죠. 기도하면서 주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면서 내게 맡기신 영혼, 내가 만난 영혼들을 예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며 종의 자세로 섬긴 일에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각각이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